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여호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은 그 할아버지가 오므리고 그 아버지가 아합이고 그 형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오므리 왕조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이죠. 다윗으로부터 이제 그 마지막 20대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죠.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 계속 등장하는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다윗에서부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지고 이제 이 다윗 남쪽 유다는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남쪽 유다에도 반역이 있었죠. 왕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왕은 죽임을 당해도 그 왕의 아들이 이제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과 다르게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김씨 가문에서 3대,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씨 이 가문에서 김씨를 치고 이씨가 뭐 3대, 그러다가 또 박씨 중에서 누가 일어나서 이씨를 치고 박씨가 뭐 2대, 뭐 이렇게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왕조 중에서 특히 이 오므리 왕조는 유명한 왕조입니다. 어떤 방면에서 유명하냐 하면은 이제 바알 숭배로 유명합니다. 바알 숭배로 유명합니다. 이제 이 오므리 왕조 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특히 이제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 이 아합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때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시대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인데,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좋은 현상일까요? 안 좋은 현상일까요? 여러분, 안 아프고 10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아파가지고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인생에서 한 5번 정도 겪고 이제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안 아프고 100세까지 사시다가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까? 예, 저는 뭐 안 아프고, 그죠? 안 아프고 그냥 뭐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죠? 그렇게 뭐 별일 없이 살다가 100세까지 살다가 천국 가면 좋지. 뭐 내가 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하자면 암 말기라 하더라. 그래가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또 다시 이 죄의 본성을 잊지 못하고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탐욕 가운데 살다가 또 죽을 고비를 또 몇 번 넘겼습니다. 간증은 하기는 좋지만은 그런 인생은 여러분 결코 바람직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간증할 게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 그죠? 하루하루 주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 뭐 사는 그 자체가 그냥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섬기고,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죠? 그게 평범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일상이 돼. 그게 이제 뭐 삶 자체가 그야말로 특별한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이제 목사님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땐 참 이렇게 이걸 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한 간증이 있어야 은혜가 되는가? 솔직히 저는 뭐 특별한 간증이 없거든요. 특별한 간증이 이제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시한 어떤 그런 뭐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진짜 드라마틱한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드라마틱한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틱한 그런 감정은 뭡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죠? 예, 막 이렇게 인생의 그 굽이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그냥 평야처럼 쭉 이렇게 있는 그게 안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오므리와 아합과 그 아들 아시아와 이 요람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불순종한 그런 시대였다. 그래 그 시대에 엘리야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그죠? 그야말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남아있는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만 남아있었습니까? 왕한테 그냥 왕이 말하면 아멘 옳소이다 왕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그냥 그런 거짓 선지자들만 득세를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 아합과 지금 등장하는 제 요람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과 불성실이 난무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아합이 죽고 요사밧이 이 왕이 그 요람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요람의 형이 아하시아라 사람이 있어요. 아카시아가 아니고 아하시아. 이름이 막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또 이 남쪽 왕들하고 북쪽 왕들하고 이름이 또 막 또 중복이 되어요. 중복이 돼요. 그리고 이름이 또요. 어떤 데는 또 요람이라 했다가 또 똑같은 이름인데 어떤 데는 여호람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그냥 똑같이 쓰면 될 긴데 이 이름 썼다가 저 이름 썼다가 하니까 뭐 한국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낯선 나라의 이름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아하시아가 있고 아하시아가 형이고 요람이 이제 동생입니다. 근데 이게 또 남쪽으로 가면요, 남쪽 유다로 가면은 그 요사밧이라는 왕이 또 나오잖아요. 오늘 요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죠? 요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요사밧의 아들이 또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요람이고 그 요람의 아들이 또 아하시아고 이게 또 이상하게 또 이름은 같은데 순서는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몇 번 정리해 가지고 몇 번 외우고 했는데 또 시간 지나니까 또 헷갈리고 또 까먹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걸 뭐 암기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 흐름이 어떻다, 이 흐름이 어떻다는 것으로 물론 암기하고 명확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므리의 아들이 이 아합인데 아합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제 그 시돈 땅 엣바알의 딸 이세벨인데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돈의 왕이면서 바알 제사장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그 딸이 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그야말로 아버지를 속 빼닮아 가지고 바알을 그 우상의 전도자 역할, 바알 우상의 전도자 역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대거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 바알 신전만 세운 것이 아니라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이제 다 배격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제 그러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느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그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같지는 아니했는데, 그 같지 않는 그 이제 근거를 이제 댑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도시의 그 수도인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없애버렸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3절에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제 북이스라엘의 창시자가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자,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가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자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북쪽에 왕이 되었는데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북쪽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북쪽이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고 남쪽이 정통성이 있어. 응? 그러니 너희들이 그 북쪽에 충성하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와. 막 이런 이제 그죠? 이제 선동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의 선동에 이제 휩쓸려 가지고 북쪽을 버리고 남쪽으로 떠날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걸 걱정하잖아요. 남쪽에 막 삐라가 막 이렇게 뿌려지는 거, 그죠? 그걸 이제 북쪽 정권이 겁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저 북쪽의 단이라는 곳과 또 북쪽에서 남쪽, 그 우리로 치면은 이제 저 신의주 쪽에 그리고 또 개성 쪽에 이제 신전을 세운 거예요. 신전을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베델과 남쪽의 베델, 북쪽의 단에 세워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신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로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고 일반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워 가지고 그 베델과 단에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큰 죄악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을 묵상을 할 때에 이제 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쪽으로부터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그 베델 신전에서 제사를 하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람이 바알 주상은 없었는데 이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가짜 신당은 몰아내지 아니하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죄를 따라라고, 이 따라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바크라고, 다바크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룻기에 보면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이제 내 남편도 죽고 너희 남편도 죽고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란다 하면서 이제
그 두 며느리에게 오르바와 루스에게 야,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 갈 길 가라.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잘 섬긴 것 참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떠나도 나도 욕하지 않고 세상 어떤 사람도 너희들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나한테 우리 참 시집에 와서 잘했다는 거 나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가려니 너희들도 너희들 갈 길 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룻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붙쫓았더라는 말이 다바크예요. 그러니 이거 뭐예요? 껌딱지처럼 딱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딱 들어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바크예요. 영어로 보면 클링 투,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여로보암의 죄와 그 여로보암의 죄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껌딱지처럼 딱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붙으면 안 되는데 딱 들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떼려고 해도 이제는 한 몸이 되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죄인데 죄는 떨어뜨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오래되니까 이제는 한 몸이 되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이게 무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가지고 죄라는 인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죄냐? 우리 손자들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이제 죄가 오래되니까 죄로 인식되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호의를 계속 베풀면은 호의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그 김신홍 목사님이 남양만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청계천에 넉마주의 하면서 이제 밀가루 사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밀가루에 떨어질 때가 됐는데 왜 교회에서 안 갖다 주냐고 와서 땡깡 부리더라는 거죠. 너는 살아보면서 왜 우리는 그 밀가루조차도 안 갖다 주느냐고. 호의가 오래 되니까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더라.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죄가 오래되면 이게 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시대,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는가.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데 여러분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국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국력이 약해진 거예요. 국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이때다 싶어서 독립을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독립을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때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동원력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모압과 그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총력으로 이제 전쟁을 할 텐데, 그래서 정규군과 비정규군, 오늘날로 말하면 예비군들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모압을 정복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누구에게까지 동맹을 요청하느냐면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제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같이 이제 나가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데 이 사람의 잘못이 뭐냐면은 이 이스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떻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그 밑에 9절에 보니까 에돔 왕까지, 그러니까 3개국이 연합이 돼 가지고 모압 왕을 치러 갑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이제 세 왕이 같이 길을 가는데 9절에 보니까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게라. 에돔 광야길로 가다 보니까 광야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7일이라는 길을 가는 동안에 물이 이제 갖고 온 물이 다 바닥에 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전쟁을 허락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쟁 허락했습니까? 전쟁은 지가 해놓고 문제가 터지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실만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자, 그러자 누가 등장합니까?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이 다르죠. 남쪽에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밧에게 소개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11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엘리사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로부터 도움을 받게 돼 가지고 이제 물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개천을 팠습니다. 그 개천에 물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보니까 이제 아침에 보니까 그 계곡에서 물이 막 흘러오는데 그 물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햇빛에 비춰가지고 핏빛으로 보이는 거야. 핏빛으로. 그러니까 저기는 와디라는 것은 뭐냐? 근천이.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그 와디라는 곳은요,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게 뭐 그 시내인지 그냥 그 광야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군데 이제 그 뭐 로뎀나무 같은, 엘리야가 숨었던 그 로뎀나무 같은 그런 것들이 몇 뿌리 이렇게 있고 그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비가 내리면은 거기에 이제 물길이 생겨요. 이제 거기에 개천을 팠어요. 근데 건기 때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인데 거기에 물이 막 흘러 내려오니까 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한 거고, 근데 그거 보니까 햇빛이 비니까 핏빛으로 보이니까 모압 왕이, 야, 저거는 이 북쪽과 남쪽과 이 에돔 세 왕들이 서로 이렇게 자중질환으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래서 그 피가 흘러서 이렇게 계곡처럼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상황을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서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개국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에 빠졌을 때 노력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라. 제대로 뭐 무기나 들고 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모압 군대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제
전세가 극렬하기, 자 26절에 보니까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군대가 어디냐면 에돔 군대라. 그래서 특공대 700명을 데리고 이 에돔 그 약한 그 방어망을 뚫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 거라. 그거마저도 안 된 거라. 그래서 이제 27절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될 왕자, 세자라 하잖아요, 그죠? 다음 왕이 될 세자를 데려다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모압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인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인신 제사. 누구를? 다음 왕이 될 세자를 인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 모압의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다면, 왕이 얼마나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 열망이 강했으면 세자를 우리의 신인 그모스에게 드리냐, 인신제사를 드리냐 해서 그야말로 왕이 이 전쟁은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그모스 신이 우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돕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죽기 살기로 먼저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 경노함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분노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경노, 여호와의 경노가 이스라엘에게 크게 임했다.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 왕이 자기 세자를 인신제사로 드렸는데 여호와의 분노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분노함이 크게 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에돔은 에돔대로 갔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이겼단 말입니까? 졌다는 말입니까? 네? 이겼다는 말입니까? 졌다는 말입니까? 네.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반은 이겼는데, 그러니까 전반전은 이겼는데 후반전은 져버린 거예요. 전반전은 이겼는데 후반전은 져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승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전쟁에서 승리한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게 목적이에요.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데 저들의 목적은 뭐예요? 저들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에게 승리가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교만하게 되는 거죠. 더 죄악의 낙을 누리는, 여로보암의 죄에 더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죠. 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에게서 그 죄로부터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죄를 떠나서 죄와는 결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이 우선이에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잖아요. 그죠?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을 넘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산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산을 넘었는데, 산을 올라가 보니까 뒤에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생각해, 이 산만 넘으면 더 이상 산은 없겠지. 하나님은 이 산만 넘기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야, 그 산 넘어도 또 산이 또 있어. 그래서 이 산만 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산을 만나더라도 그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이, 문제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게 문제의 답인데, 우리는 그 문제만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근시안적이죠. 근시안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너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의 회개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는, 그것이 우선 되어지지 않고는 너희들에게 절대로 나는 완전한 승리를 줄 수가 없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새 나라처럼 눈앞의 문제에만 몰두하여서 그 문제에만 매달리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여로보암의 죄, 딱 따라붙어 있는 죄를 죄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군사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왕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 아들 여호람이 이 죄로부터 떠나고자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죄에서는 떠났지만 자기 속에 딱 들어붙어 있는 그 죄는 죄로조차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죄만 죄로 인식하고 내 속에 숨어있는 죄를 죄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와 동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요청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거룩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